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지요? 은혜는 불행한 처지와 형편 안에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도움이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나 그런 혜택들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비나 눈, 더위와 추위까지도 다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가 흔들리거나 무질서해지면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면 생명체들이 공고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은혜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변질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질서가 자꾸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푸른별 지구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지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또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공비, 인공눈, 핵실험, 탄소를 증가시키며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피부암, 백내장, 양성 흑색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질되어서 태풍과 홍수, 가뭄과 지진 등으로 지구촌 전체가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런 곳에 많이 우물을 파주고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어둠의 건세자들,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영혼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사로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100년 동안에 그동안 이어온 그 어마어마한 세월도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암이라든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유엔이 아무리 세계 각국 사람들의 머리를 써도 태풍과 홍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토가 힘이 아무리 세도 가뭄과 지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자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가호가 없으면 누구도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음을 예표합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을 누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의 영광과 함께 그 안에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게 은혜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죄인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첫 번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된다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신부와 신랑으로 제자와 스승이 삼겹줄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넘치는 정도, 이것은 믿는 정도가 믿음의 크기이고 영적 권능과 영적 권세의 크기입니다. 믿는 만큼, 믿은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권능과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않은 자는 그저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생명체예요. 바울 선생은 은혜와 진리를 받지 못한 자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죄의 멍에를 벗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주라고 영접해서 자녀된 권세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들은 아직도 죄인이며 아직도 올무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사단의 죽으로 숙주로 살고 있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편지하며 그들은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지 않고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학 헛된 속임수에 잠겨서 아직도 그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전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서 신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이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받은 자라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놀라운 보화를 받은 자만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구속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색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도 울타리 밖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기 위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를 위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모세로 온 것이 뭡니까? 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요. 양을 잡습니다. 아, 내가 죄를 사했구나.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를 가서 한번 모욕했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영원히 거룩하다함을 지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구약으로 도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율법으로 주어진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다윗이 이때에 축복한 사무엘하 15장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은혜는 참된 신약의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그냥 인간적으로 건변한 구약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의 NIV 성경 보면은 May kindness and peaceful be with you예요. 그 사람들의 친절과 신실함이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덕담에 불과한 겁니다. 구약의 은혜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단지 kindness예요. 호입니다. 구약의 그 진리는 truth가 아니라 faithfulness, 그저 충실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번역에서 그냥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하여 성경의 깊고 오묘한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깊고 오묘한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레이스와 트루스가 가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 감람산의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과 대속, 당신이 직접 피를 흘려줘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하여 단 1점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도들이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수만 개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행위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으나 실상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심이며,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 백독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역된 거 한글 성경 보시지 않았습니까? 읽어봐야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녀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왕이며,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위임한 자입니다. 하나님 믿고 자녀된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며,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녀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받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면, 저도 박사가 2개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말씀이 바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권능과 권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도 전쟁에 졌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받고 계시는지요? 이 모든 것을 통찰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중에 예루살렘의 별궁 벳메르항에서 자신을 따르는 블레셋 사람 가드 이때에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너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원하노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하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때는 어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은 You came only yesterday라고, 너는 단지 어제 왔을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만난 지 하루 된 겁니다. 이때와 다윗이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때가 자신의 종족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지켜볼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때와 600명의 동포들은 다윗을 위해서 죽음을 걸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따르며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여야만 하는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블레셋 가드인 이때는 만난 지 하루 만에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가 주는 감동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장 강점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절명의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으십시오. 은혜가 의심스러우면 사무엘하 15장과 사무엘하 18장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왕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주고 가장 귀하게 키우는 아들은 자기를 죽이고자 군사를 몰고 쫓아오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다윗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목숨을 걸고 전혀 원수 블레셋에 있는 600명까지 목숨을 걸고 오는 다윗, 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시편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뒤 다윗은 성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압살롬아.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애통했습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핍박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도 부모는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없어서 못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친구 간의 의리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신의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 자기의 공적을 기록하려고 비서까지, 아무 글씨 없는 비서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비석에다가 그 압살롬이 묻은 그 꼴짝에다가 왕의 꼴짝이를 가리키는 압살롬의 기념비라 그렇게 쓴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영광을 세우려고 세운 그 비석이 결국 자기의 묘비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 그 바울 선생이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그 자리에 똑같이 바울이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환경이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전도서 6장 2절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고 부요도 주고 종기도 주신 겁니다. 이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몇 살에 죽었습니까? 60살이에요. 그 많은 영광을 가졌지만 하나님 데려가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신이 얻고자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신앙의 여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나를 약하게 만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단위가 경건입니다. 영육혼에 경건을 하면 큰 이익이 있다고.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종기, 모든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빼야 돼요. 생각의 기름을 빼야지 은혜가 보이고 생각의 기름을 빼야지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기름을 빼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을 얻는 가장 간단한 행위가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또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셋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꼭대기가 셋이 되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기의 일정 때문에 바쁜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파열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예비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일생이 평화와 안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일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6편 1절의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형제 중에서 맨날 막내가 들판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따당해서 양이나 지키는 그 다윗이 하나님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그 환난의 공궁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건져내는 방법이 뭡니까?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건져내는 방법이 뭡니까? 창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를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이 공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면 돼요.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 심령의 중심까지 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뜻대로 된다고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1.1핵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많은 별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단 한 번의 부딪힘도 없이 이 우주를, 이 은하계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1000억만 개나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홀에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미경으로 눈에 손에 있는 색을 본다고 하여 우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한 줄 보고 한글 성경 읽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누구 이런 교합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들이 버리는 그 뭡니까? 그 설거지 나오는 그 세정제까지 그걸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오염되고 하수도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받으십시오. 최고의 믿음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며 최고의 행복은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값없이 주어졌기에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의 통로가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저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몰라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압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신분이 바뀌고 권능과 권세가 바뀌고 생명이 넘치며 이로부터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무질서하고 번잡하며 혼잡하고 뒤숭숭한 이 폐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이 혼돈의 시대를 밝히며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